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울은 신앙의 원리를 정립시켜주고 더욱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결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 다음 기쁠 때만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과 율법 같은 것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바울이 밝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지금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러면 이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 삶은 분명히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아유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도 참고 감사해야지 하면서 인위적으로 막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핍박이 와도,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이 와도, 환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온갖 차별 대우를 받고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예, 그게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기쁨이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뜻입니다. 이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으신 주님을 힘입으면,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세 가지를 딱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같은 말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밥도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모든 의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암시하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해봐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그 믿음이라면 세상 것 다 버려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하여, 이런 범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내 영혼과 그리고 내 혼과 내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 만큼 흠이 없게 지켜주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흠없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축복의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를 흠없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드리고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시고 또 주시고 이것이 감사를 통한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이 축복의 사이클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허물게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감사는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 같고 내가 드리는 헌금의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헌금 있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헌금은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천번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건을 생각하고 드리는 헌금은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이라고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도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일만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매일 누리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특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닮아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우리가 당연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에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 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갖고요.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그런 낙원에서 영생이 약속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성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땅에 평생 십자가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왔다가 가는 영혼들도 있고 지금도 찬송 한번 크게 못 불러보고 지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교회로 말미암아 권세와 지혜를 알게 한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70년을 고생하고 돌아와서 다 부서지고 없는 성터에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기초를 놓고 청년들이 기초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지은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초는커녕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예배당과 각종 최고급 음향기계를 놓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범사에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3가지를 또 일러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머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무늬만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또 복음도 듣고 간정도 듣고 찔끔찔끔 은혜도 받고 감동도 하지만 삶이 복음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악한 것을 버려라 말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에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것은 악한 모양을 좋아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했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뜻은 없어지고 자기 생각만 남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사탄은 불평의 무기를 들고 우리 심령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사탄 안에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는 사자의 목소리 음성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3가지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감사를 강조하셨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달플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감사 제목에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놓고부터 무기력증에 걸려서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업어주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해서 애를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안지 못할 정도로, 내가 업어주지 못할 정도로 아이를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저 아이 한번 안아보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낳은 아이도 못 안아봅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것인데 내가 못 안아볼 정도로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범사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찾지 말고 내가 지금 받은 것을 세우면서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물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할 때는 좋지 않는 것을 좋게 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지 않은 것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고 좋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과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 기독교도 모든 종교는 하나다, 믿음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로 가거나 뭐로 가거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똑바로 가든지 우측 좌측 어떤 모서리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서울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야 목적지 서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우측 모서리로 계속 가거나 좌측 모서리로 계속 가면 동해안 바다에 빠지거나 서해안 바다에 빠져버리고 서울은 못 갑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지막 날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다가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들이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무이며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